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사항으로 삼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성품에 대해서 작용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이 죄를 짓고 이걸 원하지 않는데 그게 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 보면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기심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형제들끼리 모이면은 뭐 이런저런 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뭔가 본질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심들. 근데 나도 그렇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럼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죠. 이기심, 세속성,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성,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끊지 못해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건가? 왜 아직도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포르노그래피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르노 중독자가 이게 문제예요. 미국 사회도, 세계 전체가, 한국 사회도 다 물들었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희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걸 보면 볼수록 괴롭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 보지는 않았어도. 세상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까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걸 안 보면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포박이 돼버리고 체포가 됐어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별로 고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뇌합니다. 탈피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리의 모습은 아닌데 고민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된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분간이 안 되죠.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고뇌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각 사람마다 약간씩 양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립받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전체 로마서의 신학이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서신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접어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지금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두 가지 실체. 자,
그래서 많이 인생의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싸우게 되고 고민할 겁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되느냐, 도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손이 가. 그리고 나면 고통이 와. 아니 고통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오냐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에게는 고통 자체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 안에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두 실체. 자, 여기 두 실체가 있다. 한 가지는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는 죄다. 자, 여기서 나와 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한다면, 내가 만일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해서 한다면 그건 나다. 그러나 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것을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죄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죄는 실체예요. 실체. 그냥 뭐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잘못 자라서 그런 버릇이 들었거나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실체예요. 이 실체에 의해서 인간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진딧물 얘기했죠. 꽃에 붙어서 멀리서 보면 꽃같이 보여. 그런 꽃이 아니야. 진딧물이야.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 선을 원하는 건 바로 나구나. 선을 원하는 건 나인데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여기서 두 가지 실체가 나오죠. 내가 선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선을 원하는 어떤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예요. 그리고 그 나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후에 그 안에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도박의 선수였어요. 도박이란 도박은 다 섭렵을 했습니다. 도박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손가락을 자르면서도 도박을 한대잖아.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뭐가 지배했느냐? 죄예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검은 마음, 의지가 죄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잘난 척으로 나타나고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남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런데 그 죄를 행하고 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곧바로 고통이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들 한참 비난해 보세요. 어떤 집사는 나빠, 어떤 권사는 나빠, 이래서 정말 나 기분 나빠, 나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보시라고. 즐거운가? 고통이 옵니다. 이분은 자꾸 말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내 저 깊은 데서 고통이 와요. 하지 말아라. 고통. 그럼 이 고통을 느끼는 정체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즐거웠어.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막 다니면서 수다 떨고 별짓 다 해도 하나도 그게 오히려 즐겁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내 안에 뭔가 제동을 딱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럼 그게 그렇게 제동을 거는 정체가 뭐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계신 예수님. 이 두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토로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귀한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화두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분이 바울 사도 자신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문제를 바울이 자신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바울의 문제예요. 바울의 문제. 남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문제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 표면 건너편의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런 작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자 오호라 나는 네가 아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야 나. 그러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를 바울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보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울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민에 빠져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났던 자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 두 실체가 있단 말이죠. 두 실체. 하나는 죄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납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게 납니까? 죄를 지을 때 고통하는 그게 납니까? 이 문제가 결정돼야 돼요. 왜 이 문제가 결정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문제가 결정 안 되면 어떤 정도까지 가느냐? 자살까지 가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나 같은 건 PF이구나. 뭐 구원? 예수 믿어? 너 같은 게 너는 쓰레기야. 죽어 이 새끼야.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온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명백한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둘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일단 죄가 꺾여요. 다시 말하면 뱀이 내 안에 있었는데 뱀의 대가리가 잘려. 예수 믿기 시작하고 거듭날 때에 뱀의 대가리가 잘린다니까. 그럼 꿈틀거리가 뭐냐? 머리통이 없는 몸통이야. 죽은 거야.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 꿈틀거려. 그러나 그 꿈틀거림이 점점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틀거리는 게 난 줄 알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빠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너 같은 건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따위 짓도 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필요 없어. 성경 볼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 보면 뭐래? 밤낮 똑같은데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마귀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죽은 뱀이에요. 죽은 뱀. 그런데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합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짓는 것과는 달라. 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즐거워서 짓는 거예요. 즐거워서. 죄를 사랑해서 짓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즐거워서 된 게 아니라 고통하면서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주권을 뺏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는 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널 지배한단 말이죠.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근본의 원리가 무엇인가? 죄예요, 죄. 거기에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근본의 원리는 죄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동기나 어떤 근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 동기는 죄예요. 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예를 들면 착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죄입니까, 목사님? 그럼 그 착한 행동을 왜 했는데? 자기 의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 나는 의로워야 된다. 난 의로운 존재다. 그런데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의롭기 위해서다. 나는 도덕군자다. 이 도덕군자가 천박하게 행동할 수는 없지. 나 비겁하게 행동하는 거 싫어. 왜? 나는 도덕주의자니까. 이게 죄예요, 죄. 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버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체가 싸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한에서는 죄를 행할 때 그 죄는 표피층에서 나와요. 땅으로 말하면 땅 껍질 바로 밑에서 나와. 여러분 죄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잖아요. 남을 미워해보기도 하고 교만도 해보고 삐져보기도 하고 비판해보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세상 욕심 내보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존재 저 깊은 데서 끌어오릅니까? 아니면 내 존재 껍질에서 나옵니까? 다 껍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껍질 바로 밑에 층에서. 그런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밉지만은 사랑하고 싶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소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존재 깊은 데서 나와. 깊은 데서 나오는 소원의 정체가 바로 여러분의 실체예요. 표피층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뭐와 같으냐? 사마귀 있잖아요. 그죠? 사마귀 안에는 기생충이
있다고 그래요. 연가시가. 가시가. 그런데 이 연가시가 사막의 배를 뚫고 나오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연가시가 결국 사막의 배를 뚫고 나옵니다. 근데 자기 배를 뚫고 나오는 그 연가시를 사막에는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움직이거든. 근데 배를 뚫고 나왔다면 그건 감사하죠. 죽을 때까지 안 나와. 거기 그 뱃속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이 사마귀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조종하느냐? 물을 마시고 싶은 데까지 조종을 해요. 그래 결국은 이 사마귀가 그걸 참지 못해서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자살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귀의 생각이 아니에요. 연가시의 조종입니다. 그런데 그 연가시가 사마귀인 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너무나 깊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은 사람과 너무나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자기인 줄 알아. 자기인 줄 압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이 자기가 아니라고는 사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인 줄 알면 기울어 버려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비록 내가 죄를 짓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나를 하여금 이 죄를 대항할 만한 힘을 주는 거예요. 자, 6장 1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죄다. 죄와 나를 분리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그 싸움, 이 싸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움직일 때 그 죄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죄의 계략에 걸려들게 되고 나는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저 깊은 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죄와 싸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죄는 점점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허물어집니다. 이제 이상하게 밉던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욕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세월을 따라 변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참된 이 두 가지 실체, 그 실체 가운데 하나는 기생충이고 하나는 침입자예요. 이 죄는 침입자예요. 여러분 자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죄는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과 침입자를 내 자신의 존재로 오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입자를 내보내자.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부 전쟁이에요. 내부 전쟁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바로 3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죄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이미 죄의 지배권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인간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잖아. 그러면 그분의 생명을 영접한 거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한평생 그리고 영원히 안 떠나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제 더럽던 내가 깨끗해지고 악했던 내가 선해집니다. 속된 내가 점점 신성해집니다. 떠벌렸던 내가 이제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던 내가 점점 진실성을 갖게 되고
전에 거짓말을 일삼던 내가 이제는 거짓말만 보면 이제 신물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멀렸던 내가 예배하고 싶고 뭔가 이 세속적인 게 싫어지고 점점 물러나고 점점 싫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가 막 미쳤어. 근데 보기만 하면 막 구역질이 나. 왜 그럴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 속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리를 보니까 도무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변했을까?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랍니다. 그리고 따뜻하지 못했던 사람이 점점 따뜻해져요. 냉혹했던 사람이 뭔가 남에게 온화한 말을 하게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점점 겸손해집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랬던 사람이 남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못 견뎌. 견디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남이 나에게 안 알아주고 잊혀지는 게 그렇게 좋아. 그게 좋아진다니까. 전에는 그 정반대였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말 많고 떠벌리고 남 비판하게 좋아하고 욕심쟁이들의 뇌리에 내가 새겨져 봐야 뭐 하겠느냐 그 말이야. 저런 사람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점점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았던 사람이 넓어지게 되고요. 얕았던 층을 갖고 있던 그 심령이 점점 깊은 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작용이기도 하거니와 그 생명이 발견한 은혜의 작용이기도 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를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도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후퇴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나빠졌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좋아지게 됐어요.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점 그 사람은 나아지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후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고 목사님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덩어리예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막 죄와 싸우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전혀 노력하지 말라는 기여하세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 문제를 주님께 제출하세요. 막 내 인간의 힘을 갖고 내 도덕 감정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해봐야 첫날 가도 못 이깁니다. 안 돼요.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세요. 그 훗날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스티븐슨의 소설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는 책이 있죠. 네, 그거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지킬 박사가 밤에는 약을 먹어요. 그게 하이드가 됩니다. 하이드란 말은 숨었다라는 뜻인데 지킬 박사 안에 있던 숨은 본성이 드러난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이 뭔가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킬 박사가 약을 먹고 밤에는 하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지킬 박사가 되고 밤이면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이면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과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이드가 없어요. 죄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사실 죄가 지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꼬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이 죄의 권세가 엄청나서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휘둘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한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죄와의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짓는지 모릅니다. 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못 견디겠다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어떤 문제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못 견디겠다고. 그런데 나아지질 않아. 나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이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감추게 됩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걸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실체가 있다는 것과 그런데 그 한 실체는 나가 아니다. 내 자아가 아니다. 참된 자는 내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생명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나. 그게 거듭난 나인데 그런데 이 나를 이 뱀꼬리가 자꾸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괴롭죠. 그러나 그것은 내 실체가 아니다. 내 자아가 아니다. 내 자아는 저 깊은 데 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에 나를 덮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루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했던 그 말씀과 이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오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타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건너가게 되면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것도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예수님이 자기 것을 함부로 여러분 쓰레기통에 던져두겠습니까? 막 굴러다니게. 그래서 쥐도 밟고 다니고 바퀴벌레도 밟고 다니고 지렁이도 막 밟고 다니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마다 이 죄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닌데 이 침입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복음의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과 늘 거하면서 그러면서 사노라면
이 죄의 힘은 점점 감추게 되고 감소가 되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완전 무력체가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평생의 내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패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이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보이질 않아. 그리고 바깥으로 말을 못해, 사람들이. 왜? 수치스럽거든. 창피하거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열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들이기 때문에 감히 입 밖에 내질 못해.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잡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설령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무 비참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여,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과 제가 더 여러분 죄에 대항하는 이 대항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세월에 엄청난 여러분 힘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죄가 날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 지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 결국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여러분 놀라운 확신까지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죄의 바다예요. 그 죄의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